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14강 자녀 사랑하기 네 번째 세 가지 중요한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적 재능을 발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이 학습하는 그러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학부모님도 많습니다. 공부 방법은 책방에 가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학습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에 앞서서 아이들이 학습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리적인 것, 즉 감정적인 것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말로는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라고 하죠. 자녀들이 학습할 때 가장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아파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리가 없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공부해봐야 학습 효과가 올라갈 리가 없는 거죠. 우리 학습이라는 그 한자의 학자를 보면 아들자, 자녀를 말하는 아들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즉 위에서 편안한 분위기가 갖추어졌을 때 자녀들은 평온하게 공부한다는 뜻이죠. 학습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요? 우리가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학문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 그 과목이 필요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고 동기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없이 또 그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데 대한 분명한 컨셉, 정의, 데피니션이 있지 않으면 공부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학습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세우지 않고 세상의 주인으로 세우셨죠. 주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모든 만물들, 식물, 동물, 우주에 관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어떠한 것을 공부하고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할 건가요? 자, 우리 자녀들은 못하는 자인가 안 하는 자입니까? 많은 자녀들이 대답할 때 나는 이거 못해, 난 이거 안 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것으로 이 땅에 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도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능력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며 방법을 모르는 것이죠. 또 크게 공부를 할 때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인 공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지시 명령에 의한 기계적인 학습이 있는 거죠. 자기 주도적 학습 결과는 어떠합니까? 자부심, 자존감이 생기죠. 기대감이 있고 성취감 있고 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또한 학습의 발전이 있고 자기 발전이 있죠. 또 신뢰와 인정을 받고 또
리더십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학교나 학원에서 하는 그러한 지시 명령에 의한 공부는 어떻습니까? 일단 스트레스가 나고 짜증이 나지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공부에 형식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본인이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감, 성취감이 없죠. 또 학습 발전이 더디고 책임감이 약하고 리더십이 약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세 가지 학습 방법 중에서 첫 번째는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소위 정체성 학습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자기 정체성에 목숨을 걸고 결국은 그 바벨론 총리까지 오른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에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되 10배 그 당대 그 유명한 바벨론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가 하는데 자기 절제가 있었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영성 능력이 있었고 성실하고 진실하였고 늘 분석하고 질문하고 또 같이 있던 주변에 좋은 친구도 있었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비전과 꿈이 있었던 거죠. 공부할 때도 역시 비전과 꿈이 우리 학생들을 흔들어 세우게 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러한 자극제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학습법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학습법인데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인데 쉐마 학습법입니다.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할 때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기록해야 되죠. 기록하란 말은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다양한 암기법 또 창의력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배운 것을 강론하라. 가르치는 것만큼 가장 머리에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자기 배운 것을 부모님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가르치고 정 없으면 장난감을 가지고라도 가르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컨설팅 학습법입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뭐죠?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컨설팅이죠. 자기 자신의 공부 방법, 장점, 단점을 파악을 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하는 것은 발전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것이 바로 컨설팅 학습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석을 잘해야죠. 나의 공부 방법, 또 나의 장점, 나의 습관을 아주 본인이 또는 주위에서 질문을 통해서 자기를 하고 장점이 있으면 발전시키고 단점은 찾아서 수정보완 제거하고 또 성취했을 때와 성취하지 못했을 때 결과를 상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과 상상법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든가 또 좋은 직장을 찾고 싶다든가 할 때 거기에 합격했을 때 그 느낌과 합격하지 못했을 때 어떤 그 느낌을 결과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칭 활용하기입니다. 코칭이란 것은 이 앞 시간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코칭은 어느 특정한 여러 가지 특별한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 스스로가 그 해답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코치가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을 바로 코칭이죠. 그래서 세 가지 학습법, 처음에는 정체성의 근거를 둔 다니엘 학습법, 두 번째는 잘 듣고 또 활용하고 복습하고 또 가르쳐보는 또 쉐마 학습법, 세 번째는 장단점을 찾아서 보완시켜 나가는 컨설팅 학습법. 이 세 가지 학습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